우리 인생에서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도 있지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0편이 그런 패배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내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다윗이 두 개의 전선에서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아람과 전쟁하고 있고 동쪽에서는 에돔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무엘하 8장과 10장을 보면 아마도 전쟁 초기에 에돔에게 크게 패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배경일 것입니다. 자, 아람과 에돔. 자, 에돔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해서 있습니다. 사해 바다 근처에 살고 있어요. 여기 소금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 사해 남쪽의 지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에돔에게 있어서나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 에돔에 의해서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무역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패배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이 승리하고 기쁠 때 부른 노래가 아니고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른 노래 이것인 것이지요. 자,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또는 무기가 강력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졌다. 자,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금 주님 저 조금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흩으신 것 같아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혹 너무 예쁘게 기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고상한 언어, 예쁜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속은 엉망인데,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입술은 경건한 거예요. 속으로는 죽겠는데 입으로는 주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고상한 언어를 쓰는데 정말 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도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먼저 높여드리고 감사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될 게 그런 순서가 있지만 정말 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그 기도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고상하고 경건한 언어도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화려한 문장력보다 우리 중심과 우리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1절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따지듯이 말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불신앙으로 주님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따지듯이 주님 앞에 말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지진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지진으로 인하여 땅이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서 틈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그 틈을 기우소서, 메꾸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우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갈라진 틈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갈라진 틈을 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틈이 생길 때가 있지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틈이 생깁니다. 또 내 믿음 안에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기도가 정말 뜨거웠는데 이제는 입술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금양로 기도에는 그 틈, 내 인생의 갈라진 틈을 주님께 내보이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생긴 틈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또 말이 거칠어지고 믿음의 자세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힘들면 괜히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깨지고 오면 집안에서 숟가락 소리도 괜히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비틀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보면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절망의 언어였는데 이제 4절부터는 소망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4절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자, 고대의 전쟁터를 보면은 깃발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대장이 있는 곳에 깃발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대장이 멀쩡히 서 있다라는 표시예요. 전쟁터는 혼란스럽잖아요. 먼지도 많이 나오고 시끄럽기도 하고 함성 소리.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분간도 잘 안 되는데 그럴 때 깃발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깃발이 아직 서 있으면
우리 편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깃발이 있는 곳으로 흩어졌더라도 모일 수 있게 되지요. 깃발이 앞장서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패배할 것 같고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 깃발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4절 다시 보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의 깃발을 단다, 높이 세운다 라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인가? 나의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요동칠 때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가장 먼저 힘들 때 내 마음, 감정이 먼저 무너지는데, 그때 내 감정이 무너질 때 해야 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깃발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 내 감정은 흔들려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아봤자 손해만 보는 것 같다 라고 내 감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데, 그 진리의 깃발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진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내 감정은 요동쳐요. 하지만 그것은, 내 감정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진리의 깃발 아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무엇이라는가? 우리 함께 5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착한 척,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같은 목사나 그렇게 참 신앙 좋은 척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언약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약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은 능력, 힘, 또 승리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다윗이 지금 패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전략과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손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손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날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5절까지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6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5절까지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하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6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자,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놓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주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내가 뛰놀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지요. 세겜과 숫곳이 나오는데 세겜은 요단 서쪽의 중심지이고 숫곳은 요단 동쪽 지역이다. 즉 하나님이 세겜과 숫곳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였지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길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과 유다도 내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백성, 또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무너지고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은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모압 또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인데 항상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은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그들은 내 목욕통이다. 내가 신발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무섭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또 관계 문제, 또 앞날에 대한 걱정, 참 두렵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것 역시 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나의 목욕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도 마찬가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대하고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주님의 음성, 선포의 말씀을 듣자 9절에 다시 화답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기도하고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것은 다윗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탄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긍정심리학이 책도 많이 있지요. 긍정심리학.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 내 안에 해답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랍니까? 주님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니이다. 자,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없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용감하기만 하면 만용입니다. 주님 없는 열심은 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쉽게 방전되고 탈진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나만 열심히 한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앞날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끝에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주어가 누구인가? 내가 아니고 그분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0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패배로 시작하였지만 승리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닿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고 하였지요. 우리가 누구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용감하게 행함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